이제 누구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소개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직업, 직장 혹은 또 그 사람의 학력 이런 게 인터넷상에 뜨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몇 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살아온 굴곡진 인생 이야기, 기쁨과 눈물, 받은 사랑과 베푼 사랑, 그를 사로잡았던 열정과 비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소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런 몇 가지 항목으로 자기가 소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좋은 직업, 안정된 직장, 그리고 충분한 배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에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분 아세요? 아유, 면은 있는데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저분이 그 회사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을 기억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신데 성도로서의 그분을 소개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직업을 말해주는 것뿐이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지, 그분 속에 애타는 기도 제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성도로서의 그분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 직업이나 혹은 직장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소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터키 지방, 그때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불렸던 그 도시에서 출생한 청년 사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흩어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소에서 출생을 해서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명민하고 재주가 뛰어났던 게 틀림없습니다. 부유하고 교육에 열정이 있었던 가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부모께서도 이 사울을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서 정통 유대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랍비로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겠죠. 아마 청년 사울에게 자네는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자네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고 소개되기를 원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훌륭한 랍비 사울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는 그런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남이 그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1장 1절 맨 앞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해요. 얼마나 짧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의 부모가 들으셨다면은 뒤로 나가 넘어질 만큼 충격을 받을 겁니다.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분 밑에서 배우게 한 것은 그 스승 못지않은 랍비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텐데, 그 아들이 된 게 종이었습니다. 종. 이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그것도 무슨 로마 황제쯤 되는 이의 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수의 종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노예나 종의 처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비참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는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부모라면 정말 너무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곳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비슷한 얘기죠.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자기가 누구를 보내는, 명령하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명령을 받아서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뭐 사도나 종이나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까지 말해요. 그냥 종이 된 것도 부족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갇힌 사람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랍비 사울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한 청년이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는데, 그거를 본인의 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은 바울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더 등장하고 있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도 바울과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붙들고 당신 가장 되고 싶지 않은 게 뭐요?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종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은 왜 자신을 그 좋은 것들 많이 놔두고 종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자신이 종으로 섬기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그 인생에 소중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선 첫째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스승 가말리엘이 소중했을 겁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면 유대 사회에서의 성공이 보장되는 열쇠였으니까 스승 가말리엘이 얼마나 소중해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후광 때문인지 청년 사울은 이미 유대 사회를 손에 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도 막역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파송을 받아 갈 정도로 이미 입지를 넓히고 있었고, 그렇게 잘 계속하면 그는 어느 시점에는 유대 사회 최고의 자리에까지도 오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님도 소중하고 가말리엘도 소중하고 그를 믿어주는 유대 사회 이런저런 지도자들도 그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로 들어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갑자기 등장하셨습니다. 무슨 조짐도 없고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 한복판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을 장악하셨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일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정오쯤 되었는데 하늘의 태양빛이 밝은 중인데 그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쫙 비추는 순간 눈을 볼 수 없게 되어 그냥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잘 가던 사람이 쓰러지는 거, 잘 보던 사람이 볼 수 없게 된 거, 이것은 그의 인생이 파국에 봉착했음을 알려주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 내가 존경받는 랍비 사울로 사는 게 이제 실패하는 건가? 왜 앞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탄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더듬거리며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며칠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 며칠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의 가슴 속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질 일은 어떤 일일 것인가? 그분이 나를 땅에 쓰러뜨렸다는 것은 그래서 나를 비참하게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기 위한 준비일 것이다. 내 눈이 볼 수 없게 된 것은 그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더 밝게 더 크게 뜨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존경받는 랍비 사울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만드신다면 그분은 나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제자 한 분이 오셔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형제 사울이여, 잘 들으시오. 당신을 쓰러뜨려 이곳으로 오게 하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서도 그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눈을 새로 뜨게 하시는데, 예전에 그 눈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어둠의 영에 끌려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당신 속에 충만하셔서 당신을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이 사울의 마음속에 표현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랍비 사울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 살게 될 새로운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복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랍비 사울이 되어 보았댔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죄를 계속 지을 게 뻔했는데, 그리고 랍비로서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 봤댔자 희망 없는 율법의 사슬로 사람들을 결박하는 것밖에 안 될 터인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진리를 따라 자신도 살고 남도 살게 하면서 그 길이 이어지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연결될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사랑으로 자신을 꼭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랍비 사울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고, 그날부터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고, 들은 사람이 놀라서 종으로 사는 삶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내 속에는 그분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데,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당신도 나처럼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빛을 보았고 사는 이유를 찾았고 살아야 될 목적을 발견했고, 그것이 이어져 나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란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불리면서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잘 통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빌립보에 살았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잘 통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 감독들, 집사들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 감독들,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시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들은 로마 제국 그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 거기 어떤 길거리 몇 번째 집, 거기가 육신의 주소인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들에게 또 하나의 주소가 되어서 그들의 영적 주소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과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었기에 이 빌립보에 사는 그들과 잘 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통했고 편지를 보내는 기쁨, 편지를 받는 기쁨이 있었고 서로 사랑했고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극정성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고 남들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바깥에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인격과 삶 전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대로 자리매김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집이 한 채 있다고 할 때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을 겉으로만 봅니다. 아, 목재로 지었네, 빨간 벽돌로 지은 집이네, 집이 크네 작으네, 이렇게 바깥에서만 조금 보고 알죠. 그 내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집 안에 모든 구석구석까지 잘 압니다. 거실이 얼마나인지, 주방 시설은 어떤지, 얼마나 방이 쾌적하고 살기가 좋은지 어떤지를 하나하나 잘 알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하죠.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아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맛을 보고 누리며 행복하게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가지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은혜고 둘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은 자유하는 백성이 되는데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 아래 놓이지 않고 숨을 거두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합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게 평강인데, 평강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혼란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한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마음의 평정심, 믿음의 용기,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평강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눌리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 앞에 짓눌리지 않고, 사탄에게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는 영권을 가지고 언제나 걱정 근심 많은 세상이지만 마음의 평강 이거 누리면서 어디서나 깊이 잘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인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 황제가 주나요? 스승 가말리엘이 주나요? 위대한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나요? 아니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원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거기가 성도의 삶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삶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영락교회 성도들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주소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와요. 손님이 와고 똑똑똑똑 그래요. 누구세요? 그러면은 사탄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나요? 요번에 저쪽에 주택이 개발돼서 좋은 집이 생겼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집도 더 큰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으니까 이사해가지고 주소를 옮겨요. 거기 주소가 사탄네 집이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죠? 성도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친구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살아야 될 사람이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 목적도 찾고 살아야 될 이유도 발견하고 그리고 사는 방식도 배우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왜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세상 사람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어디 산대, 경기도 어디 산대더라 이런 거, 그 사람 직업이 뭐래, 또 직장이 어딘데, 그 사람 공부는 얼마나 했나, 뭐 이런 걸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대접하거나 홀대하여 쫓아내거나 합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 우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 속에도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교만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좌절했거나 절망했다면 오늘 이 순간 그걸 다 뒤로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면 그런 걸로 우리를 소개하려고 하지 말고, 저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세요? 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 사냐고 묻거들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산다고 대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주택이든지 빌라든지 아파트든지 뭐 어디든지 거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면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영락교회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